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들은 마지막 때의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서도 이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이 잠들어 있는 교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잠들어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재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는 것처럼 임하겠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도적같이 오는 잠들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깨어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진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이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계시록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찾지 못해 지식이 없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살펴보므로 사탄의 깊은 미혹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의 손에 진리의 등불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그 빛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둘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한 부류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한쪽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성경 이어지는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빛의 아들들의 특징은 오직 깨어있고 뭐를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나오는 빛의 아들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주석에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는 믿음을, 가슴에 사랑의 흉배를, 머리에는 의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머리에서 마음까지 회개와 승리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머리에서 어디까지요? 마음까지 회개와 승리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빛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를 점점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백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백신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올까요? 백신 다음에는 성경에 어떤 예언이 기록되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 2년 안에 일어날 앞으로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그 이유를 지금 잠시 소개합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찍어낸 기간이 언제냐면 작년 10개월 동안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돈을 많이 찍어낸 해가 없었답니다. 나라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과 회사와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앞으로 1, 2년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상하게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뉴스나 신문이나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초점을 두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뉴스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어느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더 확실한 예언의 등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교회 올 때도 성경 지참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TV 화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을 때 함께 성경을 찾고 읽을 수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을 크게 두 가지로 살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은 재림의 징조와 예언을 깨닫고 순종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계시록 19장의 이야기, 흰옷을 입는 복입니다. 계시록은 전체 이 두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언의 징조, 재림의 예언을 깨닫고 순종할 때 오는 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경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흰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갈 백성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흰옷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윤경미 집사님 흰옷 입고 오셨는데 흰옷을 입고 오시면 하늘까지 가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흰옷을 눈에 보이는 옷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 흰옷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흰옷을 자주 빠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빠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볼게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무슨 단어 나옵니까? 듣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록한 것을 뭐하는 사람? 지키는 자는 뭐가 있겠답니까? 복이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복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뭐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중점을 두고 연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십니까?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있겠답니다. 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 1장 시작하는 책과 계시록 22장 마치는 장에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가 있겠다고요? 복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시편 133편 3절에 영생하는 복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은 7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더하는 사람은 뭘 받겠다는 거예요? 뭘 받겠다? 7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뭐 하시겠대요? 제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절대로 어디를 못 가는 사람이 됩니까? 하늘에 갈 백성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시대부터 재림의 때까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조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마지막 사건과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야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혹시 SNS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주 춘천은하수교회 성도님들은 성경만 보시는 백성들이어서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요. 앞만 보고 전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칩이 함께 들어가서 우리의 몸과 뇌를 관장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우스운소리 같지만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유튜브에 이 단어들을 검색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이게 얼마나 대중화가 되고 있는지 뉴스에서 팩트체크까지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왜 나왔는가?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얘기하지 않겠죠. 2020년 말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는 전자추적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사람 몸에 칩을 심어서 우리의 위치 정보가 바로바로 전송되고 우리의 종교 정보를 바로바로 전송해주고 우리의 뇌까지도 조정할 수 있게 백신을 맞으면 칩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뇌에 딱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15년 전에 혹시 베리칩 사건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에 뭐가 유행이었냐면 온 세상의 사람들의 피부에 베리칩을 심은데 그것이 666일 것이다 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돌고 있냐면 백신을 맞으면 이 젤로 된 이 칩이 우리 몸속에서 탁 자리 잡아서 그게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동영상들이요. 100만 뷰, 200만 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은 뭐냐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런 말들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표, 666이라고 불리우는 이 표는 계시록 13장에 너무나 분명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짐승의 표가 강요되기 전에 반드시 세상이 깜짝 놀랄 큰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의 우상에게 예배를 강요하는 일요일 법령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받지 않기로 결심함으로 핍박을 당한 뿐만 아니라 뉴스와 뉴스 사이에 순교당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면 666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계시록 35강과 36강에 2시간에 걸쳐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과 함께 궁금하시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유튜브나 우리 미라소 방송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청취하시면 짐승의 표 666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자세하게 써놓으셨을까요? 아니면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놓으셨을까요? 너무나 자세하고 분명한 징조의 사건들과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명확한 차이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복에 포함됩니다. 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가? 이어지는 말씀 노란색 박스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거절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최종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겠대요? 복이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니까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난 후겠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일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약속한 복을 경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죠. 다음 이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를 분별하고 거절한 이유로 순교당한 자들에게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위로 끌어올림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배가 나오거나 등치가 커도 상관없어요. 진리의 백성, 거짓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 성경 계시록 13장에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짐승의 표는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좁은 문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삶의 환경에 맞추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지를 주석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계시록 1장 3절과 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겠다? 복이 있겠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으면 뭐 할 수도 없을까요? 지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시록 19장 내용을 살필 텐데요. 잠시 지난주의 내용을 복습해 보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소개를 받았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온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는데 왜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까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짐승의 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누구인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바벨론의 포도주를 나눠주고 누가 받아 마셨고 누가 진리를 거절했고 누가 좁은 길을 거절했는지를 완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백성들의 특징을 보니까 무슨 예복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심판이 끝났다는 것은 온 우주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공의에 대해 의심이 사라졌다는 말이고 사탄이 하나님을 향한 고소와 주장은 거짓말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차이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심판이 끝나면서 드디어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선언이 시작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으므로 어린 양 예수님의 결혼의 준비가 뭐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복에, 그 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흰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누구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좀 잠깐 살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무엇을 보여주는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9절과 10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자, 여기 나오는 단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온 모든 노란색 단어들을 하나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겠지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누구인가? 흰 세마포를 입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흰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성도들이 입는 옷이 흰 예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시작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늘 갈 백성, 하늘에 들어간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 흰 세마포 옷은 인간이 만드는 옷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옷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실일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이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의는 열매이고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지난주 토요일 말씀과 그 전전주 토요일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죄와 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한 부류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모한 것을 벌거벗은 것을 모하지 못하되어 알지 못한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가 뭐냐면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곤고하다, 가련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부족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거의 완벽한 자기 만족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만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벌거벗고 있는데 자신들이 뭘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부요하게 해라. 흰 옷을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흰 옷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씩 자세히 살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은 왜 흰 옷을 사라 했을까요? 벌거벗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벌거벗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하는 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뭐하고 듣고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킴으로 순종하는 사람. 지금 저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복이 있죠.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겠다? 복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7교회의 예언은 흰옷에 대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벗기려고 하는 싸움이 선악의 싸움의 대쟁투 중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디로 나가라? 십자가로 나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이 안에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되는 죄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제가 냉장고에 불필요한 것들 버리라고 했더니 정말로 여러분들이 버린 사진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성령의 호소에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흰 예복을 입는 방법입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야 우리가 무슨 예복을 입을 수 있는 흰 예복을 입을 수 있는 흰 세마포를 입는 하늘 도성에 초청받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그리스도의 소망이라. 흰옷을 입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입고 있는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신과 사상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2분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흰 예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예복이 더러워질 수 있을까요? 더러워질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야 하는 세상살이가 남아있다 그랬죠. 흰 예복을 입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흰 예복을 성경 계시록 22장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겠대요? 복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 두루마리를 빠는 경험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성경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하게 하는 사람이래요? 다시 희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빨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흰 예복을 입는 것은 어디로 나아가는 거라고 제가 소개했습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왜요? 십자가 밑에 누구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핵심 하나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흰 옷을 빠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피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하다 그랬어요? 무겁다고 했어요? 가볍다고 했어요? 가볍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자유하겠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을 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자유로워지는 경험, 신부로 준비되는 경험, 흰옷을 입는 경험은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위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내 속의 양심을 씻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를 품고 살면 절대로 흰 예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흰 옷을 입어야만 어떠한 역경도 승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부터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됨을 경험하고 그래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므로 환난이 올 때 그 일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옷 입혀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씨가 지금 이 순간에도 뿌려집니다. 지금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오늘 백신 맞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백신 맞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 제가 댁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근데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함으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왜 어떤 사람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태섭이 예수비 보실 때마다 자꾸 키도 크고 이게 등치도 커지고 하고 있죠?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라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를 성경 주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뭐가 없는 삶, 열매가 없는 삶을 살 때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던지워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한 예화를 들려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결정적인 흰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예화를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근데 그가 아무 말 해요 못해요? 이 말은 핑계치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은 반드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예복을 보내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왔는데 뭘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 말도 못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모한 사람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명확한 기준이 한 가지입니다. 구원은 몇 가지를 잘 지키고 행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한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는? 예복, 흰 옷,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뭐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고, 반대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예복은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예복을 뭐하지 않은? 입지 않은 자들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시 시작됩니다.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장면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 예복은 누구만 입혀주실 수 있는 옷? 예수님만 입혀주실 수 있는 의의 옷이라고 우리가 살펴줍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복을 입는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은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제가 지금 땀이 뻘뻘 나도록 설교하는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는 이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음성하시면 그대로 따르십시오. 버려야 할 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민하지 말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여전히 내 삶에 있다면 그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영감이 그립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주어진 기회는 짧은 것이다. 만일 이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리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경고가 주어진다. 이 말씀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너무나 성실히 하나님을 따라가도 무슨 옷이 없으면, 예복이 없으면 하늘에 갈 수 없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복을 받는 성도들의 특징이 다음과 같습니다.
의의 경험을 한 성도들, 그 의의 경험이 뭐라고요? 흰옷입니다. 그 옷은 신부의 옷이고요. 그 옷은 벌거벗지 않은 성도들이 될 것이고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일찍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배경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전 약혼 절차를 아셔야 해요.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시작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오늘날과 같은 약혼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약혼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있고 책임이 따르는 약혼식이었습니다. 약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 모두가 결혼식까지 큰 책임과 약혼을 묶어주는 것이 유대인의 약혼식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서 약혼을 하면 신랑은 고향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는데 그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 있는 곳에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의 약속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럼 이해하시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약속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풍습에 재림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지 말라를 지난주 성경 연구 요한계시록 시간에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가 끝난 상태예요? 약혼식이 끝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와 내가 지금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약혼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소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왜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는 그 열처녀의 이야기가 왜 나온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좀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신랑이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동안 뭘 준비해야 하는가? 그 당시 풍습을 좀 잠깐 소개합니다.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신부는 신랑만을 바라보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남자를 사귀거나 이상한 소문이 나면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결한 삶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면 그 언약이 깨졌어요. 우리도 그 언약 깨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흰옷을 뭐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빨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당시에는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그 약혼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들이 얼마나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힘썼을까요? 그게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고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신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뭘 했냐면 신랑 댁의 풍습을 익히고 신랑의 가문을 익히고 신랑과 함께 살 그 가족이 어떤 곳인지를 익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하늘에 살아 올라간 백성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사는 것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도 살 수 있는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볼까요? 약속식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신부의 모든 빚과 부채를 지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부는 반드시 자유인이 되어야 신랑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빚이 없어야 돼요.
죗값을 다 치러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치러주는 거예요? 신랑이 이미 다 치러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이 이런 약속을 들으며 신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신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결심과 헌신이 생기게 됩니다. 신랑에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빛을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결혼하는 그날까지,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행음하지 않고 처녀의 정결한 순결을 지키겠다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흰 세마포, 흰 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좀 이해 가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신랑은요, 신부에게 어떤 공로나 재물을 요구하지 않고 단 하나를 요청해요. 정결해야 한다. 신랑을 맞을 준비의 한 가지는 뭐라고요?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에 음행이 섞이고, 바벨이란 뜻이 뭐예요? 혼란, 혼잡, 섞이면 안 돼요.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한 것이 거룩이라 그랬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회복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신부는 모든 생애를 정결함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랑이 곧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깨어 일어나 등불을 켜고 나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결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백신 이후에 오는 세상, 흰 옷을 입는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와 신문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성경과 예언에 주목하심으로 정결함을 회복해서 우리의 삶에 약속된 열매가 맺혀짐으로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간절한 약속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